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일이 있어서 밀양을 갔다 올라오는데 간이 휴게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문화냐 하면 여기는 반려견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위대한 승리 이 책을 지은 이영철 저자의 그 축복의 아이콘 이 책을 들고 나왔어요. 새로 리메이크 돼서 나와 있는데요. 전에 이 책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은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한강에 가서 죽으려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책을 읽고 다시 사업에 도전해서 지금 성공한 분도 계시고, 또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저자를 만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충전되어지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선교 사역을 나가셨던 그러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낸 저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저자의 그 에필로그 뒷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 그분이 왜 이 사역에 이렇게 중점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부분을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짹짹짹짹 새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때는 새 소리가 굉장히 흥겹게도 들리고 살아있는 생동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진홍 가슴새를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슴이 붉은 진홍 가슴새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진홍 가슴새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지? 나는 진홍 가슴새일 뿐 실제 모습은 잿빛 깃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잖아. 그냥 참새 같은 그런 일종의 새입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의 깃털은 잿빛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지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언젠가 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너의 이름이 합당하게 된 것이라고 네가 깨닫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교재 302쪽에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잿빛새가 사는 둥지 근처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에요. 잿빛새가 날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툭툭 떨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죽은 거예요. 잿빛새는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해서 작은 부리로 그 머리에 박힌 가시를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시를 하나씩 뺄 때마다 그 선홍빛 붉은 피가 가슴에 튀기면서 가슴의 깃털을 붉게 적시게 되었죠. 잿빛새는 머리에 박힌 가시를 뽑다가 지쳐서 그만 돌아와서 쉬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가슴에 묻은 진홍빛 피가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 잿빛새가 낳는 새끼마다 가슴에 진홍 깃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인생이 정말 볼품없는 잿빛 깃털을 가진 그런 인생이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붉은 사랑 때문에 저의 가슴이 진홍 가슴이 되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의 가슴을 온통 불들게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붉게 물든 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절대 지울 수 없는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며 영혼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지역을 섬기며 민족을 섬기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싶었습니다. 책 중에서 많은 챕터 가운데 한 챕터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교재 50쪽에 보면 링 밖을 떠나지 말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저자에게 어떤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했더니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그 훈련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수년 전에 태릉 선수촌에 가서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지옥과 같은 훈련이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단 하나,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죠.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 모습은 정말 눈물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시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신 후 사울을 통해서 고난도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렌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을 저자가 풀어서 얘기합니다. 다윗 링 밖을 떠나지 마시오. 아시겠소? 다윗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시오.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유다 지역을 잠깐 벗어난 것이죠. 링 밖을 떠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결국은 사울의 눈을 피해 이스라엘 유다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훈련하시겠다고 설정해 놓으신 그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링은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링 밖을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링 밖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그것은 인정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링 밖을 벗어난 것이죠. 바로 이웃 나라를 의인처로 삼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훈련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 정말 때로는 눈물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지만 링 밖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훈련은 링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이 고난이 싫어서 피해 나가면 그 고난이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잘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링 안에서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인내를 잘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옛날 같진 않습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일꾼이 잘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기둥으로 쓰일 나무는 여러분 쉽게 자라지 않는 것을 보죠. 좋은 믿음은 또한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면 사람은 링 밖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믿음의 사람은 수많은 연단 속에서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 믿음이 다져집니다. 다윗이 한나라 왕인 사울 눈밖에 났다는 것은 바로 죽음 그 자체이죠. 왕에게 미움을 샀다는 것, 이 자체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의 훈련을 잘 견뎌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 이전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 훈련을 잘 견뎌낸 왕. 그러나 훈련 없이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링은 어디입니까? 인간관계, 물질, 건강, 사업, 직장, 부부관계, 자녀. 여러분의 링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링 속에서 여러분이 링 밖을 떠나지 말고 그 속에서 잘 견뎌내는 여러분 되고 승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의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링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